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1.5세기 때문에 독일어로 설교를 하고 바로 한글로 설교를 하는데 그게 익숙해져서 그런지 갑자기 그냥 한글로만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좀 지금 굉장히 떨립니다. 예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있든 상관없이 누구보다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품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과 기도 제목 이 시간 들어주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러나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렸기에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수없는 고생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고 주님께 달려나와 그 옷자락에 손을 대매 주님의 치료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임하여 그 여인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새롭게 하신 것 같이 주님 이 시간 우리 또한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께 달려오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달려와 그 옷자락에 손을 대는 자 되겠사오니 하늘에서부터 사랑의 능력, 믿음의 능력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고 회복되며 새롭게 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신 것 같이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사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하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 믿음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철탑 중이신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국에서 아름다운 추억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참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너무나도 가슴 벅찬 그런 말씀입니다. 성전이 세워지고 레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모였는데 그 중에 이 나팔 부는 자만 120명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팔 부는 자, 찬양하는 자, 그리고 다른 악기를 다루는 자가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88명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백 명이 모여서 찬양을 한 것이지요. 여기 성가대장 어디 계십니까? 계신가요? 네. 성가대가 한 30-40명만 돼도 연습하는데 서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수백 명이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독일어를 보게 되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 같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그들이 노력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그들을 움직였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모든 예배가 이러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 그것이 무엇을 뜻할까? 먼저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가? 오늘 찬양에 대해서 말씀할 텐데 먼저 찬양으로 들어가기 전에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가를 첫 번째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심의 말씀이 세 군데 나옵니다. 첫째로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막이 완공되고 나서 하나님의 구름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자리에 임했다라고 말씀이 기록되는데, 여기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나님의 구름은 이퀄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하였던 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을 했느냐면, 기억하십시오.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그것이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움직였던 상관없이 움직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였고 멈출 때 이스라엘 백성이 멈추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할렐루야. 매 순간순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에서나 아니면 학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내일이 보이지 않아서 저희가 너무나도 답답해하고 두려워하며 그 짐에 눌리는데, 이 짐에서 답답함에서 어둠에서 좌절해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영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 영광으로 인도함받는 역사. 그래서 참 하나님의 영광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임하심을 의미하는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인도하면 절대 믿음과 확신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절대 믿음과 확신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이 타지를 향해서 갈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르면 내가 너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곳에서 너를 성되게 할 것이다. 너의 이름을 높여줄 것이며 너를 복의 근원으로 내가 삼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솔직히 1시간, 2시간 후에도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모르는데 평생을 나에게 한번 맡겨봐라. 내가 너 인도할게. 인도하는데 절대로 너 두려워하지 않냐고, 걱정하지 않냐고, 절대 확신 가운데 내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너를 인도해 줄 거야 라고 절대 확신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일어날 수 있었고 부모님과 더불어 가족을 이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고 구체적으로 나를 향해 말씀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역사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조차도 흔들린다면 세상 어느 사람이 우리를 따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진 자로서 믿음으로 행진할 수 있는 그러한 열린문교의 성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임하냐? 역대하 7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천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 영광이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역대하 7장 1절에서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더라. 할렐루야.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이루어졌냐면 제사장들이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부딪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다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저도 들어왔고 이거 문제예요. 이거 문제라는 거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능성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랑 이렇게 손잡고 들어오는데, 아니면 사랑하는 딸이랑, 아니면 부모님이랑 손잡고 들어오는데, 아들이 엄마 나 못 들어갈 것 같아. 나는 들어갔는데 벌써 선을 넘었는데.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더더욱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이 성전에 가득 차서 목사님 오늘은 못 들어가요. 그냥 바깥에서 뜰에서 예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바깥에서 뜰에서 예배 드릴지라도 주님의 임재를 저희 느낄 수 있어요. 임재가 느껴지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어져요. 믿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무릎 꿇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분께 영광 돌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역사가 역대하 7장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요? 기도할 때.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기도하되 역대하 7장 1절에서 2절 말씀처럼 솔로몬이 천번제를 드리매
하나님 영광이 임하신 것 같이 그러한 절대 믿음으로 기도할 수는 우리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한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원하지 않았어요. 몰랐어요. 그 영적 세계를 솔로몬이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할 때, 어떻게 천번제를 드릴 때, 많은 신학자들은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천번제를 순위별로 드렸다, 아니면 천번제를 한꺼번에 드렸다.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시간을 많이 해서 천번제를 드렸건 아니면 한꺼번에 많은 돈을 들여서 드렸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한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것,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임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가 그 제물을 받으셨다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그 비결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래서 독일어로는 참 쉽게 나와 있어요. hört und hört. 다시요, 정확하게 hört und hört. 그분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인도하심과 더불어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8절 말씀, 그리고 인도하심 가운데 응답하심의 역사, 역대하 7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그 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지 될 것이 무엇이냐?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지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 근데 그들의 찬양은 단순했습니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선하시고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분의 인품, 그리고 그분이 그러한 인품으로, 자비하신 인품으로, 선하신 인품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베풀기를 원하는 자, 베풀어 주시는 자, 그리고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당신의 자녀들, 이것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 이러한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수백 명이었지만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매일 주일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독일어로 설교하고 한국어로 설교한다고 그랬는데 몇 번 안 되시지만 독일어로 설교를 합니다. 이 단에서 동시에. 오늘도 독일어 설교 듣는 분들은 지금 다른 설교를 듣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독일 성도들이 주기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 시간도 목사님 왜 단에서 설교하시는 거랑 지금 통역자가 설교하는 거랑 틀리지? 라고 했을 때 그것 때문입니다. 자, 근데 보세요.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찬양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11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순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청결케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하여 피 흘려주신 그 보혈의 능력 때문에 이 시간도 우리는 청결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예요.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화살처럼 우리에게 꽂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말씀이 들려지되 확신 가운데 화살처럼 꽂혀져서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아, 이거 믿을 수밖에 없다.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따른다. 그때 아멘이 솟아오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해야지 될까 말아야지 될까? 절대 아멘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이 생명으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사로잡고
이거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건 나에게 주어진 거야. 나를 채우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왜 아멘이 솟아오르지 않겠습니까? 솟아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왜?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니까.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결케 해야 합니다. 청결한 마음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항상 하나 되게 하십니다. 스스로를 낮추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순복음교회 목사입니다. 순복음교회가 유명해진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내지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금식기도. 금식하게 되면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100%입니다. 저희 교단은 내년 부활절 성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목회자와 더불어 모든 성도들이 3일을 꼬박 금식하고 4일부터 이제 보호식을 먹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목사님들이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 그냥 드세요 해갖고는 또 그것이 습관돼서 목사들은 먹고 성도들만 3일 금식합니다. 이게 좀 아리송한데, 근데 3일 금식하고 목사가 안수하게 되면은 한 600명 모이는데 600명을 다 돌면서 안수하려고 하면요 허리가 끊어진다는 말이 이해됩니다, 여러분. 저도 순복음교회 목사니까 제가 대구 순복음교회 있을 때 제가 담당했던 성도들이 200명이었습니다. 근데 200명 중에 한 30명, 매주 30명에서 50명이 매주 기도받으러 옵니다. 그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그냥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이게 암 때문에,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아니면 미래가 불투명해서 기도받으러 오는데 이 목사님의 그 10분, 10초, 20초, 30초의 그 기도가 그 성도에게서는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냥 대충 하나님 이 딸, 이 아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서 있기 때문에. 그러면 토요일 날은 집중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주일날 성도들이 말씀 듣고 기도 받으러 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 임하시면 허락해 주시고, 짧지만 짧은 순간에 기도 받을 때 하나님 확신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만나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한 30명만 기도해 줘도 여러분 허리가 끊어져요. 왜? 간절해요.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그들이 어떠한 노력으로 하나 되어, 아니 한 목소리 한 마음처럼 찬양했을까? 정확하게 한국 성경을 보게 되면 저는 한국 성경이 각가다 참 조금 더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라고 한국 성경을 말하고 있냐면,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기도에 찬양했다라고만 나와 있어요. 일제히 소리를 냈다. 근데 독일어를 보게 되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 같다라고 나와 있어요. 원어가 더 가까워요. 마음도 하나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가 하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의 삶, 가정의 삶이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이가 있지만 하나 되는 것, 하나 되도록 노력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하와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라. 할렐루야. 제가 저희 집사람 강현순을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1990년 1월 2일입니다. 내 창세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 1월 2일 날 새벽 5시 10분쯤 성경을 읽는데 딱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이 눈에 떴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말씀이 딱 읽혀지는 순간 확신이 저희 마음에 꽂혔습니다. 너 오늘 결혼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안 믿으시죠? 네, 저는 믿었습니다. 믿어졌어요. 그래갖군요, 항상 그 전도사 시절에는 오산이 기도원에 전도사 둘이 한 방을 씁니다, 여러분. 그냥 푹 뛴 거예요. 그냥 신나갖고는 그 자리에서 붕붕 뛰었어요. 옆에 있던 전도사가 오늘 또 성주제 전도사 또 그냥 갔구나, 맛이 갔구나, 독일에서 온 사람처럼 그냥 맛이 갔구나,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뛸 수밖에 없었어요. 평생 저의 삶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실제적으로 들려줬어요. 너 오늘 결혼할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시 돼서 송기찬이라고 하는
저랑 같이 독일에서 공부했던 전도사님이 다가오시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주재 전도사님, 오늘 한번 손보지 않으실래요? 저는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알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여인이다. 할렐루야. 장미꽃인지 호박꽃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알았어요. 그러나 장미꽃이 아니고 호박꽃도 아니고 하나님 꽃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장미꽃도 좋아하고 호박꽃도 좋아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새 농사 짓거든요. 호박꽃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네.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돌아갈게요. 그만큼 노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면 노력 없이는 안 됩니다. 저는 독일에서 자란 1.2세입니다. 1973년 11월 11일 날 독일 왔습니다. 여기서 지금 40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토백이 한국 여인입니다. 저희들이 집에서 얼마나 여러분 사랑의 싸움이 오고 가겠습니까? 딱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독일 사고방식으로 여보 3일만 울리자. 3일만 울리면 당신 평생 고생 안 해. 해갖고는 그래 한번 해볼까 하는데 웬걸이요? 딱 울자마자 달려가갖고는 아니 3일만 참기로 했잖아. 그러면 당신 평생 고생 안 해도 돼. 근데 무슨 말이야? 우는데 달려가야지.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차이. 그렇지만 오늘까지도 행복하게 삽니다. 여러분, 차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이는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한마음 한 목소리로 찬양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항상 한마음 한 목소리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 같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그 성전을 채우더라. 할렐루야. 저는 항상 어느 성가대를 위해 기도하던 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가대가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성가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저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게 항상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딪힐 때 있고 소리 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딪히고 소리 나는 것조차도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 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나됨. 왜 하나됨이 중요하냐고요?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설교 여기서 마칠까요? 보통 몇 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목사님. 예. 하라고 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서 저 섭섭합니다. 하라고 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 한 분만이라도 아멘 했으면은 계속 진행했을 텐데 마무리 짓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심이 중요하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인도하심의 역사와 응답하심의 역사, 그리고 찬양의 역사는 하나됨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의 임재가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 역사들입니다. 2분 동안만 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심이 그러면 나에게 중요하냐? 여러분, 한번 성경 있는 분은 성경책 한번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신 펼치겠습니다. 제가 이건 안 보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무엘상 10장 6절에서 8절 말씀, 그리고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이거는 이거구나. 근데 그 이름만큼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인물이에요. 사울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가 어떠한 역사인지. 아까는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역사. 근데 그러면 왜 나에게 하나됨의 이 하나님의 영광 임하심이 중요하냐라고 하면, 자,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부터 먼저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러면서 이제 9절,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하면서, 자 26절 말씀, 사무엘상 10장 26절 말씀,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이것은 자 보세요, 기억하세요. 사무엘상 10장 6절에서 9절 말씀, 그리고 26절 말씀, 하나님의 영광 임하심에, 이거는 번역해도 될 것 같은데, Kannst du direkt übersetzen? 자, nochmal. Ich werde ganz kurz in ein paar Sätzen das wiedergeben, was ich gerade gelesen habe. 1. Samuel, Kapitel 10, Vers 6 bis 9 und Vers 26. Ihr könnt jetzt zuhören. Also, warum ist es so wichtig, dass wir die Herrlichkeit Gottes erleben? Der Saul, der erste König Saul Israels, hat es erlebt. Als der Heilige Geist kam, als die Herrlichkeit Gottes auf Saul kam, erlebt Saul 5 Dinge. Saul erlebt, dass Gott ihm eine neue Zunge gibt, dass er im Glauben spricht. Das, was er gesprochen hat, geschieht. Im Glauben sprechen bedeutet, ich spreche es aus und es wird. Wunder und Zeichen geschehen. Und dann steht noch Folgendes. Er hat ein neues Herz bekommen. Die Herrlichkeit Gottes verändert uns dadurch oder dahingehend, dass wir ein neues Herz bekommen. Wollen wir ein neues Herz bekommen? Für mich selber, für unsere Frauen, für unsere Kinder und auch für die Kirche und für die Nation? Keiner sagt Amen. Aber Gott möge es euch schenken. Und dann steht geschrieben, der Heilige Geist, die Herrlichkeit bedeutet der Heilige Geist. Wenn der Heilige Geist kommt, lehrt er uns ein Neues. Ein Neues gelehrt zu bekommen bedeutet, dass ich genau weiß, was ich zu tun habe. Das bedeutet es. Wenn Gott uns lehrt, dann dürfen wir die Gewissheit haben und die Sicherheit haben, dass ich das Gute tue und das Richtige tue. Das bedeutet es. Und dann steht geschrieben, dass er auch ein neues Leben bekommt. Nicht nur, dass er eine neue Zunge bekommt, ein neues Herz, etwas Neues gelehrt bekommt, sondern er bekommt auch ein neues Leben. Und Gott will uns ein neues Leben schenken. Und dann steht geschrieben, dass er durch den Heiligen Geist auch den Saul führen wird. Und Vers 26 sagt, nicht nur, dass er verändert wird, sondern Gott wird Menschen hinzutun, die ihm folgen werden. Wenn du willst, dass deine Kinder dir folgen, dann merke es dir. Bete zu Gott, dass Gott seinen Heiligen Geist auf die Kinder schenken möge, damit sie auch Ja sagen können zu deiner Person, sei es als Vater oder Mutter. 아멘. 이거는 제가 번역을 안 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과 9절 말씀, 6절부터 9절 그리고 26절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개인적으로 하나님 영광 임할 때 이루어지는 열매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가지입니다. 첫째로 새롭게 말씀하심에 따라 말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님이 말씀하게 하시면은 절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한마디 하는데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씨앗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에 심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 맺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열매 맺되 하늘에서부터 내려지는 열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열매, 그리고 말씀이 가르치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대화를 나누면 반드시 이 역사가 이루어져요. 사무엘상 10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말하는 것만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변화시켜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로서 믿는다고 하지만 두려울 때 너무나도 많아요.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두려움이 너무나도 많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두려움까지도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항상 걱정하는 마음, 고민하는 이 마음 좀 바꿔주세요 라고 하실 때 새로운 마음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기도하되 하나님 사무엘상 10장 6절의 말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새 마음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그때그때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치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저도 다시 봐야 되겠어요. 오늘 외우느라고 노력하긴 했는데, 자 7절,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죄송합니다. 기회를 따라 행하라. 기회를 따라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때그때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기회 놓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때그때 굉장히 전심이란 상태에서 기도하고 기다리면은 하나님 예민하게 역사해 주셔요. 이 길을 가야 할지 이 길을 가야 할지, 이 집을 선택해야지 될지 이 집을 선택해야지 될지, 독일에서 계속 남아야지 될지 한국으로 가야지 될지, 이러한 고민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영광으로 임하셔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행하라. 여러분, 기적이 이루어져요. 저는 확신합니다. 강현순, 저도 이렇게 해서 만났어요. 저희 가족은 강현순, 성황, 성한나, 여자 부대를 저는 항상 맞서 싸워야 됩니다. 괴롭습니다. 제 편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결정할 때만큼은 우리는 하나입니다. 2000년 1월달 제가 목회하다가 너무나 힘들어서 그 당시 바지 사이즈 33, 27이었습니다. 한 40kg밖에 안 나갔어요. 목회가 너무나 힘들어서 목사님 한 분이, 성주대 그 당시에는 목사였는데, 목사 그러다 죽겠다, 그냥 다 포기하고 접고 와라 해서 기도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4명이 만장일치로 오케이를 안 하면, 아멘 안 하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 초등학교 3학년 1학년 하은아, 한나야, 아빠가 엄마랑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한국으로 가야지 될지 여기 계속 남아야지 될지. 그때 저희 둘째 딸이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러면 아빠 기도하는데 저는 기도 제목이 이것입니다, 이것이 응답되면 하나님 사인이라고 저는 믿고 아빠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하나님, 아빠가 한국 가고 싶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따라가겠습니다. 대신에 이 기도가 응답되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한 300m 안팎으로 초등학교가 있게 해주세요. 네, 초등학교가 있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님한테 연락드리고 성주대 목사 아파트를 준비를 했는데 좀 교회에서는 먼데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다. 거기 아파트가 있는데 돈은 교회에서 못 대주지만 알아서 챙겨오고 대신에 아파트가 준비되어 있다 해갖군요. 여차저차 준비를 해갖고, 여러분, 독일에서 절대로 결혼하지 마세요. 독일에서 결혼하면 손해봐요. 저는 독일에서 결혼했어요. 한국에서 결혼했으면 그래도 전세금이라도 부모님께서 마련해 주셨을 텐데, 결혼하고 여기 왔으면 그래도 그 돈이라도 지금까지 챙겼을 텐데, 독일에서 왜 하필 결혼해갖고는 한 푼도 저는 못 챙겼는지. 그래서 저는 2세들한테 그럽니다. 결혼하되 이왕 결혼할 거 한국에서도 결혼하고 독일에서도 결혼해라. 네, 절대 손해는 보지 말아라. 챙길 거 다 챙겨라. 근데 저는 그때 그랬지 못했어요. 근데요, 딱 한국 도착해서, 대구 도착해서 학교를 신청하러 가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딱 300m예요. 할렐루야. 딱 300m. 제가 그때 놀랐어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시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세요. 언제? 하나님 영광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러면서 네 번째로, 너에게 그때그때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리라. 가르쳐 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정확하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하심의 역사. 그것이 에베소서 5장의 역사입니다. 에베소서 5장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굉장히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서양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 사고방식이었어요. 왜? 헬라 사고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었지만 헬라 사고방식 그 안에는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자라는 우리 2세들 동시에 서양 사고방식과 동양 사고방식이 그 안에 꿈틀거리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두 가지를 동시에 가르쳐줘야 돼요. 두 가지가 동시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배려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그랬어요. 여보, 딱 25분만 설교하고 와라. 근데 지금 40분이 넘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거 나중에 동영상 올리지 마세요. 제가 10년을 2세 목회를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 가운데 2세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처럼 이렇게 오후 예배 드릴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졌다면 오전에는 반드시 독일교회 보내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독일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아는 성도가 몇 명일까? 평생을 한국 교회에서만 자랐어요. 독일인으로서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랐는데 교회는 한국 교회만 접했어요. 독일 교회를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매주 보내는 것은 곤란하다면 1년에 서너 번만 독일 교회 보내셔서 독일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잠깐이라도 접할 수 있도록 여러분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훗날 모세처럼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왜 모세가 크게 쓰임받았냐? 모세는 애굽의 문화를 아는 자요, 동시에 하나님의 문화를 아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자기에게 갖춰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 특별히 여러분이 독일에서 공부하건 여기서 자라건 상관없이, 음악을 하건 수학을 하건 의대를 다니건 상관없이 여러분이 훗날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면 그것은 동시에 동양인으로서 서양에 와서 두 가지 문화를 같이 접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분이셔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등을 돌리며 떠나고자 할 때 9절 말씀, 하나님께서 새 마음까지도 주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새로운 언어, 새로운 삶, 새로운 가르침,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기회, 그리고 새로운 마음까지도 주셨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10장 26절 말씀을 선물로 주시는데, 여러분, 사울은 비웃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열등의식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울을 비웃었던 사람들 가운데 사무엘상 10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자들이 사울을 따르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사무엘상 10장 26절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독일 성도님 여기 계시지만 독일에서 우리가 항상 행복하게 웃으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우리를 누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르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이 어둠에서 좌절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자들이 나를 따르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직장에서나, 아니 자녀들, 하나님, 내 아들 딸이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무엘상 10장 26절이 그 대답입니다. 하나님, 내 아들 딸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감동 주시사 엄마의 목소리, 아버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사장을 놓고 계십니까? 하나님, 직원들이 저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저희 힘으로는 도저히 그들을 설득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그들이 되게 하사 나를 따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짧게 설교를 마쳐야 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구체적으로 인도함 받고 인도함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 역사를 체험하여 오직 하나님께 찬양하겠노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노라, 오직 주님만을 높이겠노라 결단하며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열린목교의 성도로서가 아니라 하늘나라 용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리며,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자신을 성결케 하고 항상 하나 되고자 노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임하여 열매 맺으시되
사무엘상 10장 6절에서부터 9절 그리고 26절에 열매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을 짧게 전한다고 했지만 늦어졌습니다. 길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요한 것 반드시 이들의 마음에 들려지게 하시고 심어지게 하시고 반드시 그것이 열매 맺되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을 수 있는 은혜와 은총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어느 성도가 넘어지고 쓰러진 상태에 있는지, 좌절하며 절망하고 있는지, 바라고 원 없는 것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세워주시고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여 강권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에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따뜻한 그 마음의 안겨 그것에서 안식 얻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로 부흥받게 시켜주심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함부로에서 빛이 되고 소금 될 수 있는 우리 열린문교회 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